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2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 보았으랴.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우리는 탁월한 것을 추구하죠. 또 탁월한 것을 좋아합니다. 누군가 음악하는 사람이 굉장히 탁월하게 노래를 부른다거나 연주를 하게 되면 그러면 굉장히 많은 팬들이 생기죠. 탁월한 것에 우리는 열광합니다. 음악뿐만 아니라 스포츠가 됐든지 건축 분야가 됐든지 또 인문학 분야가 됐든지 어떤 분야든지 탁월한 사람에게 우리는 열광하죠.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 탁월한 사람과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13절을 보십시오.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차이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일에 대해서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탁월한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우매한 사람하고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탁월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죠. 배우고 훈련하고 탁월해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한번 끝까지 가보자는 겁니다. 아주 탁월한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지금은 굉장히 큰 차이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한번 더 뒤까지 끝까지 한번 가보자는 겁니다. 시간이 세월이 흘러갈 때 평준화가 일어난다라는 말 여러 번 우리가 듣잖아요. 40대가 되면 욕망의 평준화가 일어난다고 그러죠.
가족들을 위해 가지고 어찌 됐든지 간에 성공하려는 욕망을 똑같이 가지게 되고 60대가 되면은 외모의 평준화가 일어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예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60대쯤 되면 다 뭐 비슷한 모습이 된다는 거죠. 90세쯤 되면은 이제 생사의 평준화, 죽음과 삶의 그 기로 가운데 왔다 갔다 하는, 그리고 100세가 되면은 자연의 평준화, 다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된다 그러죠. 전도자가 지금 이 평준화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서는 탁월한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지만, 이게 빛과 어두움처럼 큰 차이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세월 흘러가서 끝에 보면 그게 뭐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는 걸 14절에서 얘기하죠. 14절입니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자기 앞을 본다는 얘기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뭐 지식이 뛰어나고 엄청 탁월한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죽는 것 똑같다. 똑같이 죽는다. 그럼 뭐 거기서 죽음이라고 하는 거 다 똑같이 당하는데 뭐 차이가 뭐가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죽음 앞에서 보니까 그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다 하는 얘기죠. 15절, 16절 볼까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나도 죽는다는 얘기죠. 나도 죽으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지혜자의 죽음이나 우매자의 죽음이나 뭐 똑같다는 얘기죠. 그렇게 애를 쓸 필요가 뭐가 있을까? 그렇게 애를 쓸 필요가 뭐가 있을까? 이 솔로몬 마음속에 있는 마음은, 그렇게 애를 써도, 그렇게 애를 써가지고 뭐 훈련하고 탁월하게 뭐 된다 해도 뭐 죽는 것 똑같이 죽는데 그렇게 애를 써도 뭐하냐, 무슨 소용이냐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거에서 더 나가가지고 살아서 뭐 하겠는가, 이 삶에 대한 무의미, 살아서 뭐 하겠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절 볼까요? 17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내가 사는 걸 미워한다 그랬어요. 미워한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사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원수라는 의미로도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는 게 원수라는 거예요. 사는 게 밉다. 사는 것을 원수로 여겨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서 뭐 하나?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의 삶에 대해서 그게 마치 원수로 여겨질 만큼 그렇게 싫은 거예요. 이래도 저래도 죽는데 살아서 뭐 하나? 뭐 이런 생각이죠.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동안 한 수고 다 허무한 거예요. 다 허무하고 무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수고도 미워지기 시작한 거죠. 자, 18절, 19절 볼까요?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그 수고마저도 원수로 여겨지는 거죠.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자기가 한 모든 수고, 그것도 미워요. 자기가
한 수고를, 왜냐하면 자기는 죽게 되고 결국은 뒤에 있는 사람한테 남겨주게 되니까 내가 한 수고 내가 좀 누려야 되는데 나는 죽고 내 뒤에 있는 사람한테 그거 다 넘어가니까 헛되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솔로몬의 후임자가 누굽니까? 르호보암이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왕이 된 다음에 이 르호보암이 그 아버지 솔로몬보다 정치를 더 막 강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갈라져 버렸어요. 둘로 갈라질 뿐만 아니고 외국이 쳐들어와 가지고 가지고 있던 거 많이 빼앗아 갑니다. 열왕기상 14장을 한번 보십시다. 25절과 26절.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그 성전 솔로몬이 지은 거죠, 왕궁의 보물을, 이 왕궁도 솔로몬이 지은 거고요,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 5년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고 나서 한 5년 정도 지났을 때, 채 5년 정도 지났을 때, 10년도 아니고 5년 정도 지났을 때, 그때 외국에서 쳐들어와 가지고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왕궁에 있는 보물도 빼앗아 가고 성전에 있는 보물도 빼앗아 가고, 그리고 솔로몬이 만든 방패도 다 빼앗아 가요. 솔로몬이 성전도 지었죠, 왕궁도 지었죠, 금방패도 만들었죠. 그 모든 거 다 만들어 놓은 그거 그냥 그 아들이 그냥 싹 다 말아먹어 버린 거예요. 열심히 모아가지고 아들한테 넘겨줬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냐. 물론 솔로몬은 죽은 다음에 이 일이 일어났으니까 뭐 이 일에 대해서는 살아있을 때 몰랐겠죠. 그러나 이걸 모른다 하더라도 이것저것 살펴볼 때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애써도 이거 소용이 없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이거 소용없는 거구나, 의미 없는 거구나, 허무한 거구나 하는 걸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20절 볼까요?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실망했다. 실망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야시라고 하는 단어는 단념했다는 뜻도 있거든요. 단념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내 수고에 대해서 그냥 마음을 접어버린 거예요. 내가 한동안 어떤 일에 대해서 막 열정을 가지고서 열심히 일했는데, 근데 그 열정에 대해서 이제는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더 이상 그렇게 열정으로 일할 이유가 없구나. 마음이 식어버린 거죠. 그 열정이 그냥 닫혀져 버렸어요. 세상을 보면 그런 일 많잖아요. 우리의 열정을 그냥 식어버리게 만드는 일, 힘 빠지게 만드는 일. 뭐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그 수고하고 노력한 보람이 그 사람한테 하나도 안 돌아가고 뭐 엉뚱한 사람한테 돌아가는 뭐 그런 일들 말입니다. 자, 21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회사에 들어가 가지고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을 했어요. 또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승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있고, 또 비정규직인 사람은 열심히 일해 가지고 정규직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있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열심히 일을 했는데 좋은 아이디어 열심히 일한 거 그 위에 있는 상사가 그 좋은 아이디어 싹 빼앗아 가지고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 이름으로 위에 올리고, 뭐 그렇게 해서 결국 내가 애를 쓰고 내가 노력을 다 했는데 내 위에 있는 사람이 그거 다 가로채 가지고 내 위에 있는 사람이 승진하고 내 위에 있는 사람 좋은 일만 다 해버린 거예요. 나한테 돌아온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허무해요. 뭐 밤이 새도록 잠도 제대로 안 자고 열심히 뭔가 했는데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럴 때 너무 허무하죠. 허무한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막 악한 일이고,
그리고 막 분노가 생기고 그렇지 않겠어요? 자, 22절과 23절 보십시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 지금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내 결론이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표면적인 결론이죠. 표면적으로 솔로몬이 지금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표면적인 메시지 뒤에 있는 성령님이 이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면적 메시지는 뭡니까? 이게 중요하죠. 우리 성령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 가지고 말씀하시려고 하는 이면적인 메시지는 뭐죠? 그 이면적인 메시지를 알아차릴 수 있는 힌트가 되는 단어는 뭐예요? 해 아래에서라는 단어죠. 우리가 1장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해 아래에서라는 단어예요. 해 아래에서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해 위에서라고 하는 걸 전제한 단어죠. 그리고 해 아래에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의미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없이 살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그렇게 해 아래에서라고 하는 그 구절이 나오는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 살면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19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하나님 없이 살면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20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하나님 없이 살면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22절입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하나님 없이 살면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해 위의 시각, 해 위의 가치관, 하나님이 내 중심에 있는 삶, 그 가치관이 아니고 해 아래의 가치관, 하나님 없이 살면서 한 나를 위해서, 오로지 나를 위해서 한 모든 수고는 완전하게 헛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 모든 수고는 다 헛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해 아래에 살지만 우리가 해 위의 가치관을 가지고서 뭔가 해 나갈 때 그때에만 그게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죠. 해 아래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다. 그리고 해 아래 가치관은 오직 자기를 위한 수고잖아요. 자기를 위해 수고하는데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니 그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 헛수고죠. 그러나 해 위의 가치관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 부활의 소망. 죽는 것이 끝이 아니고 부활의 몸을 입는 거죠. 부활의 소망을 가질 때 그때 달라지는 게 뭐죠?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잖아요. 부활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결론이 뭔가?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 58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 분명하고 확실하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수고가 헛되지 않다. 주님의 일 힘써라.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일 힘쓰는 그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로 헛되지 않다. 죽음으로 끝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어요. 그래서 다니엘한테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에 너의 몫을 누린다 그러잖아요. 네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도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너의 몫을 누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위해서 한 모든 수고는 하나도 헛되질 않아요. 해 아래에서 해 아래 가치관으로 나를 위해 가지고 수고한 거 다 허무해요. 그렇게 아들한테 딸한테 많이 물려줘도 다 허무해요. 많이 모아가지고 아들한테 물려주고 딸한테 물려주면은 뭐 대단히 보람될 것 같잖아요. 다 허무해요.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그거 다 허무한 거예요. 나를 위해 쌓고 그걸 뭐 누구한테 뭐 아들 딸한테 물려준 거 다 허무해요. 해 위의 가치관으로 부활의 가치관으로 주님 위해 수고한 것만 의미가 있어요. 수고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한 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셔가지고 하나님 위해서 하게 하신 수고.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거죠. 결과도 완전히 달라요. 전도자가 오늘 말씀에서 계속 말하는 그 헛된 수고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한 수고예요. 그래서 내가 한 수고라는 말 표현이 자주 등장한 거죠. 내가 한 수고, 내가 나를 위해 한 수고, 이거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고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가지고 하나님 위해서 하게 하신 수고. 그러니까 이 수고는 수고의 결과뿐만 아니라 수고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게 하신 수고. 그러니까 이 수고의 결과도 하나님 선물이고 이 수고하는 수고 그 자체도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는 다 감사할 수 있어요. 이 수고까지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걸 깨달을 때 우리가 모든 걸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24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는 거, 마시는 거, 또 수고하는 그 수고,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먹는 거, 마시는 거 뿐만 아니고 먹을 수 있는 거, 마실 수 있다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수고할 수 있다는 거, 손발을 움직여가지고 수고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어떤 채널을 통해 가지고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청년이 사고를 당해 가지고 지금 휠체어를 타고 있어요. 근데 사고를 당할 때는 뭐 전신 마비가 되는 모양이죠. 움직이지를 못하는. 그런데 꾸준히 재활 훈련을 하게 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손가락도 좀 움직일 수 있고 그렇게 움직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밥을 이제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라면도 먹을 수 있게 됐는데 라면을 젓가락으로는 먹을 수 없었대요. 근데 이 청년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라면은 젓가락으로 먹을 때 진짜 맛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젓가락을 사용을 못 하니까 근데 꾸준히 또 훈련을 하면서 젓가락을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젓가락으로 라면을 먹을 수 있게 됐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젓가락을 사용하는 것도 이건 참 감사한 일이구나. 젓가락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도 감사해야 할 일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뭐 매 끼 식사를 하지만 식사할 때마다 젓가락을 우리 사용하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젓가락을 사용해서 밥을 먹는다, 식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감사를 잘 못하지요. 근데 젓가락으로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걸 그 청년을 통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거, 뭐 젓가락질 할 수 있다는 거, 먹는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다는 걸 넘어가지고 내가 먹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마실 수 있다는 거, 젓가락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손발을 움직여 가지고 뭐 수고할 수 있다는 거, 이 모든 것이 감사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선물로 인식한다면, 그러면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수고하는 수고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면 그 수고의 결과로 어떤 물질을 얻었다, 어떤 돈을 얻었다라고 하면 그 돈도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수고한 수고가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 하면서 그 수고의 결과에 대해서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건 모순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우리가 인식한다면 수고의 결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것, 뭐 물질, 돈, 그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2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그 해위의 가치관으로 사는 자에게는 이렇게 바꿀 수 있겠습니다.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해 아래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죄인의 수고가 헛되다, 이런 얘기죠. 죄인의 수고가 헛되다. 해 아래의 가치관을 가지고 오직 나를 위해 그렇게 수고한 모든 수고는 다 헛되다. 그렇게 수고한 걸 하나님께서 해 위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한테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돈이,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그렇게 쓰여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 그런 얘기죠. 내가 돈을 꼭 쥐고 있다고 해가지고 이 돈이 나한테 계속 머물러 있는 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저쪽으로 옮기면 저쪽으로 가는 거고 저쪽에서 이쪽으로 옮기면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26절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기서 저쪽으로 옮기면 절로 가는 거고 저쪽에서 이쪽으로 옮기면 일로 오는 거예요. 내가 꼭 잡고 있는다고 나한테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뜻대로 수고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들을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재테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재테크, 해 아래의 가치관의 재테크가 아니고 해 위의 가치관의 재테크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6장을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 재테크를 말씀하시는데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해 아래 재테크 하지 말라, 이 말이죠.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그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해 위에 재테크를 하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라고 하는 것은 그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선한 사업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짜 부자가 되라, 이 말이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하는 얘기는 진짜 부자가 되라 하는 말입니다. 진짜 부자는 통장에 돈이 많이 쌓여 있는 사람이 아니고 통장을 통해 가지고, 내 통장을 통해서 많은 돈이 그냥 다른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 선한 사업을 위해서 흘러가는 사람, 이게 진짜 부자예요. 내 통장에 많은 돈이 막 쌓여 있는 게 아니고 내 통장을 통해서 많은 돈이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그게 진짜 부자라는 거예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하는 건 그런 의미예요. 그럴 때 그 수고, 그 노력, 그 애쓴 모든 거, 그거 다 하나도 허무하지 아니하고 하나도 헛수고가 아니고 그건 아주 의미 있고 아주 좋은 수고다. 그 수고는 끝까지 해라, 그런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이 비록 해 아래 살지만은 해 위의 가치관으로, 부활의 소망의 가치관으로 그렇게 주님 안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참된 수고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